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하루 그냥 잠시 새벽으로 따지면 하루 이렇게 좀 빠지면서 출타했던 일인데 저의 보고 싶었다 또 빈자리가 느껴졌다 그러셔서 한편으로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부족한 종을 늘 생각해 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힘을 내고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저도 힘을 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그런 사랑이 늘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시력이 참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 될 때까지만 해도 양쪽 눈이 다 시력이 2.0이었어요. 시력 측정하면 걱정이 없었지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 20살이 됐을 때 양쪽 시력이 1.5, 1.5가 됐습니다. 물론 2.0에 비하면 좀 아쉽지요. 그 전보다는 약간 안 보인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별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또 마음속에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시력이 2.0으로 좋으면 한순간에 확 나빠져가지고 눈이 안 좋아진다라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근거가 있는 말인지. 아무튼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 겨우 시작됐던 시절이라 근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5, 1.5로 이제 몇 년간 유지되니까 오히려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 극하게 시력이 나빠질 건 아닌 것 같구나.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27살에 26살, 7살에 입학하면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25살, 6살 될 때까지 평생 눈이 안 좋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멀리 있는 것이 조금 안 보이는,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딱 한 스텝 정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평생을 눈이 너무 좋게 있다가 그게 좀 안 보인다고 답답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4m, 5m 이렇게 있는 시력을 체크해도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면 좀 두렵습니다. 그 미니멈이 있잖아요. 안경 안 끼고 볼 수 있는.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위태위태할 때가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검사하러 가는 그런 저기가 되었습니다, 시력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답니다. 4.0, 5.0 이렇게 시력이 나온답니다. 조금 더 좋은 건가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시력도 좀 기하급수적으로 2.0을 넘어가면서 높아져서 한 100m 정도 거리에서 개미가 움직이는 게 보인답니다. 굉장히 시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2.0 시력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과연 그런 시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의문이 들죠. 도대체 몽골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했더니, 몽골의 자연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2006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판자촌 같은 집들, 저희가 선교하기 위해서 종이 이렇게 오려서 모양 같은 걸 만들잖아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에 남은 거, 종이, 그 귀퉁이 남은 거잖아요. 귀퉁이라고 그럴 때는 남은 건데, 저희들 같으면 이제 쓰레기 통에 버리죠.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두고 가세요. 저희들 다 씁니다.
색지라도 종이라도 있다라는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퉁이도 다 잘라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쓰레기라 생각하지 말고 다 두고 가시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가 했더니 자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 윈도우즈 그 백그라운드 픽처 그 포토가 파란 하늘에 약간 요렇게 언덕배기처럼 이렇게 돼 있던 녹색 그 잔디밭 같은 언덕 있죠. 그게 몽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그거랑 똑같이 생겼고, 어디를 가도 사진을 찍으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그림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드넓은 초원이에요.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게다가 사람의 눈의 시력이 먼데 있는 것 보면서 푸른색, 초록색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환경이 우리 솔즈베리 가능할 것 같은데 멀리 푸른 나무를 보시면 눈의 시력이 좀 회복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서 살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봅니다. 이것은 단지 시력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멀리 봐야 한다. 인생을 볼 때도 더 멀리 보는 사람, 근시안적인 좁게 보는 사람보다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어디까지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유한한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혹 코앞에 닥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그저 지금이라는 현실에 급급해서 오늘 살아있음에 오늘 겨우 또 살았구나 그러면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멀리 보며 위대한 출발을 시작한 한 사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비전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진,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그 이름이 개명되지 않아서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그의 이름과 걸맞지 않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는커녕 그냥 아버지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웃긴 일 아닙니까?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 하나 없이 딸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그의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날보다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의 삶의 척도,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성공의 척도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이 몇이 있나, 그 사람이 딸이 몇이 있나,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식이 많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참 성공했구나, 그것이 판가름 나던 시대였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꽂혀 있구나, 저 사람 참 잘 살았구나.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귀한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비전입니다. 아들 하나 없는 현실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던 아브람, 여러분, 이러한 아브람에게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거의 명확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나도 아들 하나 있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꿈입니다. 죽기 전에 나도 두 아들, 세 아들, 아니 아들 하나라도 있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소박한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맹목적으로 자식 하나 주십시오. 당시 중동에서 섬기던 이신, 저신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자식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아들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또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놀라움이 사라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아들 한 명 없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도 살 수 없었던 그의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 이후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진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비전을 향해 출발하는 그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위대한 시작을 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위대한 출발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비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기록을 내야 하는 운동 경기에서 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빠른 출발을 해도 여러분, 부정 출발을 하면 결승점을 향해서 갈 수 없습니다. 땅 하는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뛰어나간 사람은 아무리 빨리 뛰어도 결승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수들이 지나친 욕심을 가지다 보면 부정 출발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에 있어서 부정 출발을 하게 되고 결국 결승점을 향해서 갈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사실은 출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출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성경 열고 계신 분들 바로 뒤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은 했지만 오늘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만 하란 땅에 머물고 말았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가 왜 하란 땅에 머물렀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란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하란 땅을 만날 때 야, 이곳이 비전의 땅이구나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하란은요, 그 도시의 이름 뜻처럼 사방팔방으로 이어지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보다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번창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의 문화는 교차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르 지방의 그러한 문화와 관습들도 그대로 통용이 되던 곳이었습니다. 우르처럼 시인이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대신전이 하란 땅에도 있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익숙하게 쉽게 그 땅에 정착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요, 종교가 생활의 중심이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다르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비전을 따라가면서도 이교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마치 부정 출발한 선수처럼 끝까지 비전을 따를 수 없는, 그래서 그 땅에 죽고 만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성공적인 출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룰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데라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을 빛낸 몇 명의 위대한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연아 선수 손에 꼽히는 선수입니다. 진짜 환경적인 여건에서도 받쳐주지 못하던, 그 전까지 어느 누구 하나 피겨에서 금빛 역사를 써본 적이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위대한 선수가 탄생했고, 정말 오늘날까지 김연아만한 위대한 스타, 스포츠 스타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밴쿠버 올림픽, 세계 최고 신기록을 세우면서 무결점 연기를 보여줬던 그때 당시를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사다 마오의 경기가 먼저 있었고, 아사다 마오의 경기의 점수가 굉장히 좋아서 좀 신경이 쓰이고 있었던 그때에 김연아 선수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준비했던 대로 다 연기를 펼쳐냈고, 진짜 실수 하나 없이 신기록을 다시금 깨는 최고 올림픽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 피겨 금메달 중에 우리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연기 그때가 가장 최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TV로밖에 못 봤습니다. 참 현장에서 보지 못한 것이 많이 안타까운데,
그때 당시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보면 누구나가 알 수 있다. 다른 선수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왜 그런가 봤더니 김연아 선수의 그 동작을 아이스링크 가운데에 분석해서 지나간 그 길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쫙 화살표로 그려놓은 것을 봤어요. 여기서 트리플 악셀을 띄어서 여기에 착지하고, 여기서 스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쫙 점프를 하고 2회전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의 스피드와 점프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월등해서 날아서 뛰어서 예를 들어 트리플 악셀 같은 걸 하면서 가면은요, 다른 선수의 150%에서 약 200% 정도의 거리를 뛴대요. 그러니까 TV를 통해서밖에 카메라 잡히는 것밖에 못 보니까 전체를 못 보잖아요. 실제로 그 링크에서 보면은 그냥 봐도 김연아 선수가 너무나 돋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무결점 연기를 펼치면서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원인은 바른 지침을 준 코치의 말에 따라서 그녀가 열심히 훈련에 임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코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4절 말씀이 그 비결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달랐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이나 자신에게 익숙했던 방식을 그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의 유일하고 완전한 코치 되시는 하나님의 지침만을 따랐습니다. 하란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고 추측합니다.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무려 500km입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란 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내려가는 데는 길목마다 도적과 강도떼들이 있더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 머무는 동안 아브람도 그 좋은 하란 땅에 익숙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비전의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믿었던 신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비전을 따라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그러할 때에 위대한 성공을 위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비전에 대한 바른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 합니다. 기록을 내는 경기인 육상 경기, 수영 같은 운동일수록 처음이 중요합니다. 수영 같은 건 처음에 점프를 뛰어서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프를 뛰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멀리 가면 갈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수영도 육상 100m, 200m, 400m 경기도 그래서 그 수많은 선수들이 좀 더 빨리, 좀 더 힘차게 남들보다 다르게 성공적인 출발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연습만 수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코치가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코치가 가르쳐 준 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자세를 교정하고 또한 심리적인 훈련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지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이 훈련에 임하지 않는다면 비전의 땅을 향한 성공적인 출발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비전을 위한 위대한 출발에 중요한 것 바른 태도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아멘.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래가 무슨 뜻을 가진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할 때 앞에 적힌 모래는 지침, 가르침 혹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상수리 나무 같은 큰 나무는요, 가나안 땅에서 종교의식과 관련해서 귀한 쓰임이 있었던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상수리 나무 자체가 크게 자라는데 그 앞에 모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크게 의미를 가지는 먼 곳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나무를 가르쳤겠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아직 살지 않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위대한 비전은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수고 없이 거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다시 말하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또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풍토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예배가 바로 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을 추스리면서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옮길 때마다 바른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위대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런 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에게 바른 생각, 바른 태도, 바른 지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이 아름다운 출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그도 아버지 데라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저 아들 하나만 있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소소한 꿈을 꾸다가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 그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역사 가운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위대한 출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그러했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시작점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게 연령이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들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아들 하나 바라지 못했던, 비유한다면 그런 인생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위대한 시작, 위대한 출발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2절과 3절 오늘 가사